온전한 사랑. 내가 말했듯이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인 경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주의 그리스도교와 많은 뉴에이지 운동에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친절한 것을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뺨을 돌려대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내 요청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정당화하곤 합니다. 내가 이전에 말했듯이 영적인 여정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흑백 논리 신념 체계를 따르는 일이 도움이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반대의 극단으로 가서 개인적 판단을 하지 않는 상태로 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단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는 짧아야 하는데 에고가 그들에게 그 단계가 영원해야만 한다고 설득하도록 허용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에고에 집중하는 방그리스도 마음의 설득을 받아들여서 인간으로서 이상적인 행동은 항상 부드럽게 말하고 친절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종종 붓다와 나 같은 영적인 지도자나 행위를 언급하면서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붓다도 나도 항상 부드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친절을 실천했지만 인간적이거나 이원론적인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이원적인 친절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한 가지 이상의 친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원성에 갇혀 있을 때 친절을 특정한 방식으로 정의하는데 보통 친절이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고 사람들에게 결코 도전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늘 온화한 사람들은 항상 친절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종종 나와 붓다도 언제나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붓다와 나 자신 둘 다 에고의 환영에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주 에고와 그 환영에 도전했습니다. 성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내가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도전하고 환전상의 좌판을 뒤엎었습니다. 나는 내 제자들에게도 도전했으며 불친절하거나 심지어 일관성 없다고 여겨질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한 때도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모든 진정한 영성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신성한 친절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친절은 이원적인 친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신성한 친절은 붓다도 실천했던 그리스도 분별력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사람들이 이원성 환영에 갇혀 있을 때 그 환영을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친절의 궁극적인 형태는 사람들이 더 이상 갇혀 있지 않도록 이원성 환영에서 스스로 벗어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고는 바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므로 에고나 외부의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대신 스스로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종종 사람들을 흔들어 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내 요점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분별력을 얻기 시작하면 부드러운 말투와 온화함이 반드시 진정한 친절은 아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서에는 행간을 기꺼이 읽으려는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은 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품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사랑, 즉 신성한 사랑은 이원성을 초월하며 그것이 바로 완전한 사랑에 두려움이 없는 이유입니다. 이 분열되지 않은 완전한 사랑은 여러분의 두려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자신을 에고와 동일시하는 한 완전한 사랑을 받아들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은 에고뿐이며 의식하는 자아는 언제나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에고에서 오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두려움에는 왜 고통이 따르는 것일까요? 고통은 의식하는 자아와 신 사이의 분열에서 생겨납니다. 이것은 에고에 의해 야기된 것이 아니라 에고에 의해 유지되는 분열입니다. 따라서 의식하는 자아가 이 분열을 극복할 때까지 여러분은 고통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고의 이원적인 진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나인 진리에 기반해서 분별하는 능력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신과 여러분 사이의 분열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에고에 의해 구축된 정체감을 기꺼이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에 도달할 때만 여러분은 사랑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했던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이원적인 정체감을 내려놓음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의 상위 존재인 I am 현존과 다시 정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신성한 친절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서에서 내 행동을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드러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맞서서 이의를 제기했던 때도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원적인 마음은 이것을 다루기 위해 내 행동을 분석하고 패턴을 정의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외적인 특성을 설정하고 이런 유형의 상황에서는 부드러워야 하고 저런 유형의 상황에서는 도전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